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크게 비난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15절이죠. 기껏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그들을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그 2가지 사례가 그 아래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독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했다가 나중에 어겨도 상관없지만 성전을 꾸미는 금으로 맹세했다가 어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했다가 어기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위에 예물로 맹세했다,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과 다른 교리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마치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기독교를 오랫동안 망친 대표적인 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연옥이라는 교리입니다. 연옥 교리는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왜 연옥을 가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죄의 찌꺼기를 좀 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곳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먼저 가서 정수기처럼 정화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 다음에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연옥에서 죄의 더러운 찌꺼기를 없애는 방법은 2가지라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연옥에 가면 지옥의 불과 똑같은 불로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은 지옥의 불로 고통받는 것과 똑같아요. 지옥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지옥은 그 지옥의 불로 영원히 고통을 받지만 연옥에서는 그 죄의 찌꺼기가 없어지면 지옥의 불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지옥의 불과 똑같은 고통을 받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후손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내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예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연옥에서 지옥의 불고통을 좀 줄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엉터리 교리 때문에 누구 배만 불러지겠습니까? 교회와 교회 성직자들의 배만 불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주로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30년 전쟁 동안에 독일 인구의 40%가 죽었어요. 이 전쟁을 할 때 서로 굶겨 죽이려고 밭을 갈아엎고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뭐라고요? 연옥이 있냐 없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 교리 때문에 그런 끔찍한 전쟁을 벌인 거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들로 만든 거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연옥 교리보다 더 심각한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옥 교리로 싸우는 바람에 정작 더 심각한 교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이라고 나오잖아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때 천국이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 그러면.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다른 곳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37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다른 곳에는 안 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 37번이나. 다른 곳에는 그게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은 그냥 줄여서 천국 이렇게 쓴 건데, 이걸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좋은 곳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목표는 죽으면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 있는 좋은 곳, 천국 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은 어차피 나쁜 곳, 버리고 떠날 곳이니까 이 땅에서 뭘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이민 가라고 이민 비자를 받아놓고 이민 가서 살 집도 알아보고 짐도 거기다 붙였어.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6개월 동안
그날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여기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직장이고 재산이고 다 정리하고 짐까지 붙였는데 대충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풀리면 거기 가서 뭐하고 살까?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보내겠죠. 우리가 다른 데를 여행 가면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편하게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대충 즐기다가 돌아오잖아요. 여행 간 곳에서 뭐 직장을 구하기를 합니까? 집을 구하기를 합니까? 뭐 의료보험을 듭니까? 거긴 내가 살 곳이 아니거든. 이 땅은 좋은 것이 아니야. 이 땅은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든 그냥 어떻게 잘 견디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게 교리가 됐어요. 이 천국 교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시고 곧바로 죽으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시고 십자가에서 곧바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신약성경의 반이에요. 분량이.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신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사도신경에 성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끝에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싹 없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럼 중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천국 교리가 쫙 퍼져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그냥 대충 때우고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리가 쫙 퍼져갖고 사도신경에서조차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과 이게 없어요.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성경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죄사함 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만 나와요. 이렇게 천국 교리가 퍼지면서 기독교인이 된 뒤에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기독교인들이 모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내가 천국을 가니까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전도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말해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혹시 천국 갈 티켓을 놓칠까봐 회개하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외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쟁 같은 유럽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성경엔 기독교인이 되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을 이루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이 지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같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셨냐? 너희가 장차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는데 참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화평이 있는 곳으로 잘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충만한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이 세상을 화평으로 하나로 묶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화평으로 하나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화평을 이루는 단계가 1단계, 누구와 화평을 이루라 그러냐면 부부간에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2단계,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을 이루라. 3단계는 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 4단계는 네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 나오고, 5번째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 얘기한 다음에 6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선포해라, 이렇게 단계별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 절 보시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거 예예요, 예. 제 욕만 하시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 욕하는 분이 나가 떨어지든가 제가 나가 떨어지든가. 누가 나가 떨어지든, 교인이 나가 떨어지든 제가 나가 떨어지든, 그러면 이미 교회의 화평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화평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키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해코지 하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랍니다. 악독한 말 하지 말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래요. 일단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분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조심하니까 내 자신이 평화를 이루고 나머지 그 인간이 나한테 한 해코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화평이 왜 깨집니까? 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어떤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수천 개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수만큼 다른 언어가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을 해서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한다고. 이게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 제가 딱 들으면서 이야, 이게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편집하잖아요.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빼버립니다. 내가 말한 걸 내가 못 알아듣는데 남들이 알아듣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다 외국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가. 자기 느낌으로 알아듣고 자기 감으로 알아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상처받았다고 부르르 떠는 거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상처받고 분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맞받아치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고 평화가 깨지죠. 여러분 다 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냄과 악독한 말을 하지 말고 오래 참고 용납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화평을 지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데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을 일단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함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제일 원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욕하는 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00% 들어가죠. 그럼 저 인간이 내 앞에서는 그러면 이제 화평이 일어납니까? 이웃 간의 화평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그걸 안 지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그 천국 티켓, 그거 손에 거머쥐고 오늘을 대충 사는 그 천국 대기자,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네 몸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네가 남한테 어떻게 화평을 이루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다 회개할 때 내가 내 몸에 한 것만 회개를 해. 남은 상관없어. 그러니 그게 회개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화평을 다 깨면서 이제 오늘부터 매일같이 내가 오늘 화평을 이루었나 돌아보시면서 주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매일같이 지켜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같이 이것저것 일을 도모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화평을 이루었나? 화평을 깨는 행동을 했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잘못이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니라. 잘못이 뭡니까? 화평을 깨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요즘 서로 사람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기관당 총으로 그냥 시민들한테 쏘는 장면, 야, 나 깜짝. 아니, 미국이 우리 몰래 김정은 잡아가겠다고 북한 쳐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이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매 순간 내가 화평을 이루는가? 그걸 지키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이 세상의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